오늘은 강림절 넷째 주일이고요. 성탄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맞이하면 당연히 인사들을 나눠야겠죠.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옆 분들하고 함께 인사해 보실까요?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은 강림교회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애드벤트라고 하는 그러한 강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서 강림이라고 하는 이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인가요? 저희가 함께 임원들이 모여서 비전 선언문을 함께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이미 오셨던 예수님을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 속에 선포하고 증거하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신앙 고백입니다. 새삼스럽게 여러분 미처 몰랐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시 한번 이렇게 주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 신앙 고백을 아주 쉽게 표현하고 설명하셨던 분이 오카른 목사님의 두 단어입니다. 하나는 D-Day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는 V-Day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프랑스의 노르망디를 향하여서 이 미군, 영국, 프랑스, 기타의 그런 유럽의 연합군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정말 결정적이고 치명적인 그 같은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독일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그 전쟁 이후, 그 전투 이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이 전쟁의 아주 결과가 한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 1945년 8월에 가서 드디어 독일이 이 연합군 앞에다가 항복하게 되는 거죠. 1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독일이 항복한 그 날을 향하여서 V-Day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정말 치명적인 판세를 바꿔나게 된 거죠.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아들들, 딸들이 아니라 사랑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고 생명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후에 판세가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독일은 저항하였던 것처럼 죄와 악의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내가 아들 되어서 딸 되어서 살려고 하는 그 신앙의 바른 길에 대하여서 우리를 헤쳐놓았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V-Day 재림의 날에 이르기 전까지 이와 같은 신앙과 삶의 저항들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한 승리의 날 V-Day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림에 대한 신앙 고백, 어드벤트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이 신앙 고백의 단어를 더 하나 풀어 설명하게 되면은 또 한 단어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데 이 단어의 신앙 고백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한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 말은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의 다른 표현은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참 신앙 고백인 것이죠. 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요한복음은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세상을 구원하고 삶을 구원하시는 거룩한 원리가 되는 로고스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짐승들의 우리 구유 속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또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궁이 아닌 베들레헴 변방 아우케스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 땅에 태어나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가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서를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도대체 뭘까?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곰곰이 제가 이 성탄절에 묵상하며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당신이 지나온 자리를 함께 지나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지나온 자리를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 어떻습니까? 지난 여러분이 지금까지 80년, 70년, 60년, 50년 또 청년들도 오늘 예배드리는데 20년의 삶을 살아볼 때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당당하였습니까?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완벽하고 철저하고 깨끗한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지는 못한 것이 우리들의 지나온 날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유명한 수필가인 도로시 세일즈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지도록 하셨고 고생하게 하셨고 슬픔과 죽음을 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육신의 가장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도 우리가 지나왔던 인생이 당하는 똑같은 고난을 함께 지나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글을 읽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원치 않는 죽음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이것에 대하여서 답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답 대신에 예수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답을 구하면서 Why me? 라고 이렇게 하며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통에 대하여서 답을 찾기를 원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에 대하여서 뭡니까? 라고 하면서 대답을 구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대답 대신에 예수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으로 오시게 되었던 예수, 아기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금요일 토요일 날 반복하여 여러분들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는요, 베이비는요, 지 엄마 없으면 지 아버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애입니다. 누군가가 돌봐주고 챙겨주고 그리고 붙들어줘야지만 제 목숨 유지하면서 자기의 몸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애라고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의 몸으로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경험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리교회 창시였던 요한 웨슬레의 동생, 위대한 찬송가였던 찰스 웨슬레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작아져서 한 뼘밖에 안 되는 신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기가 기껏해봤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뼘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나간 일이었고 그리고 예수님도 이 길을 지나가셨고 지나가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면서 부지런히 일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의 피곤함과 가난함 속에서 자라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5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은
공생애를 살고 장성한 예수님의 삶 가운데 아버지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성사학자들이 짐작하기를 이미 예수님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니 어떡합니까? 맏아들 장남이 되어서 어머니를 챙기고 집안을 챙겨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책임과 공고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그러한 책임감 가운데서 살아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신데요, 도리어 심판을 당하시고서 상심재판을 받으시면서 사형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재판받고 바로 직절 처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군인을 대동하여서 반란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킨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로 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서울시장인 박원순 변호사가 쓰게 되었던 유명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내 목은 짧으니 조심해서 자르게라고 하는 세계의 재판 시리즈를 닮아왔던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재판처럼 이렇게 불합리한 아주 권력의 아주 고약한 재판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로컬 코트에서부터 슈프림 코트까지 쭉 올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판은 그런 재판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한 번 정해놓고 그것도 종교인들과 정치인이 끼리끼리 이렇게 뜻이 맞아갖고 재판하게 되는 고약한 재판이었고, 재판이 끝난 다음에 도야죠. 그런데 바로 재판 끝나고 나서 처형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런 아주 사악한 재판 가운데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 가운데서 억울한 일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 때문에, 권력 때문에 세상 앞에서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어둠의 일들을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지나가시게 되었고, 우리와 같은 형편을 스스로 자처하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픔을 헤아려 주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시는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은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어떤 오심이었는가 라고 하는 거죠. 거룩이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룩이라고 하는 말의 이 단어를 뒤집어 보게 되면은 분리라고 하는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니들은 가까이 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앞에 오려고 한다면 그 모습 갖고는 나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하라고 이 말씀을 받았던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남들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왔던 사람들도, 남들보다 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요구받았던 것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거룩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청난 갭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로다 나연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경험하게 되니까 차마 그분 앞에 쓸 수 없는데 내가 서고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 말씀, 그분의 임재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성서에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하게 되는 거룩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시면서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덮으시는 사랑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외양간에 구유통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 김지아가 하나님은 밥이다, 구유로 먹잇감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리안 슬랭 가운데 그 사람 밥이야 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 굉장히 쉬운 사람이야,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밥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분으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오심은 제가 올 한 해 붙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은혜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과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이 땅의 창조의 삶을 허락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타까워하시고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조되었던 에덴 동산의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와 허물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내버려 두고 방치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은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깨어버리신 다음에 토기장의 또 다른 뜻과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 있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 있음, 이것이 바로 내 이름, 내 모습, 내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해 제게 꽂혔던 말씀은 윌리엄 템플의, 영국의 캔터버리 대주교였던 윌리엄 템플의 선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이다. 영어를 제가 계속 한국말로 하다가 영어로 하려면 좀 그런데요. My worth is what I am worth to God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가치는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하나님께 붙들어진 그러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교환하신 위대한 교환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동등한 가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형시키고 자기 아들을 이 땅에서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고 말구에서 태어나게 하며 세상의 먹잇거리로 오시게 하게 되었고 냄새나는 건강 가운데서 자라게 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가치, 그 교환 속에서 내가 이 땅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셨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만큼의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설명을 다하는 말씀은 없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다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처럼 종종 의심할 수 있고 의미를 갖고 있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 살게 되었을 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면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저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D-Day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D-Day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었던 사람이 아이젠하워입니다. 사람들이 아이젠하워 장군에게 D-Day가 뭐의 약자입니까? 라고 묻게 되니까 원래는 자기들끼리 결정적인 날, 치명적인 날, 뭐 디시전 데이라 말할 수도 있고 디시브 데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뭐라고 표현했냐고 하면은 디파트 데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출발하는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디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성탄절을 맞아서 디파트먼트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백화점 생각하지 마시고 디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DE라고 하는 말은 분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던데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연결되었던 우리가 분리되었을 때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루면서 다시 태어나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일매일 오십니다. 예수님은 해마다 오십니다. 예수님은 매 시간 내 속에 오십니다.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다시 태어남의 기쁨을 누려갈 수 있는 성탄의 복된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은혜로 사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설교가 급하고 빨랐죠.